요한복음 20장 27절에 8절입니다. 같이 읽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해봐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확인하라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라. 그리고 딱 한마디 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제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예수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자기 손을 직접 넣어본 거죠. 간도 큽니다.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냥 여기서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 되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딱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이전에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주님으로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시고 이제 전에는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사람이죠.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인간성과 완벽한 신성을 시인하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인격체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믿는데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믿자. 좀 구분을 하자는 것. 완벽한 인격체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그분은 또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또 그게 나의 주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 내용 속에는 주님 속에 하나님이 포함되고요. 하나님 속에도 주님이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벽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완벽한 우리처럼 인격을 지닌 자로서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뭐냐면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본받고 따라야 할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나를 구속하신 나의 하나님.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령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구분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걸 하나로 두리뭉실하게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믿는다와 안다는 다른 것이다. 믿는다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참 쉽습니다. 그러나 알려면 그냥 알아지나요? 배워야 알아지죠. 계속 알려고 해야 알아지는 겁니다. 믿는 것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왜 학교에 간다고? 배우려고. 왜 배우려고? 알기 위해서. 그렇죠. 왜 알려고? 써먹기 위해서. 믿는 영역과 아는 영역을 좀 구분을 하자.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교인들을 보고 믿어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동시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뭘 해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셨다. 하고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제자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그걸 마치 스포츠 중계듯이 그대로 내용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배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살아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교정합니다. 그리고 또 삽니다.
또 교정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갔다는 겁니다. 알아가면서 더 예수님을 뚜렷하게 믿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믿는 영역과 아는 영역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만 갖고도 안 돼요. 믿는 것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나요? 믿는 걸로 온전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저하고 여러분요 벌써 졸업장 받았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요 많이 배워서 되는 거라면요 역시 자격증 몇 개 받습니다. 왜 집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수료증 같은 거 훈련 몇 기를 수리하였게 멀쩡하고 증 같은 거 이런 거 집에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권사님쯤 되면요 그거 여러 개 있어요. 그거 많아가지고 처음에 기해가지고 한 개, 두 개 올려놔도 나중에 다 갖다 버려. 어디 몰라 그냥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많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믿습니다. 많이 하는 교단이 있죠. 그렇다면 그분 다 온전한 사람이 됐었어야 됐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온전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하고 제자훈련 많이 하는데 가면 역시 거기서도 찾아보면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 믿는다는 영역과 이 안다, 배운다는 영역이 함께 가지를 못해서 그런가? 저도 지금 이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한테도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내용을 가지고 자꾸 파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딱 그러는데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가 뭔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 여기서 좀 믿는다는 개념과 안다, 배운다는 개념을 좀 한번 분리시켜서 한번 다가보면 뭔가 하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연구 중입니다, 제가. 그리고 빨리 딱 되면 특허를 제가 내야 되겠죠, 아마. 믿는다. 여러분, 믿어요, 그렇죠? 왜 믿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그거예요. 왜 교회 다녀요? 믿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나가. 구원 준다고 하니까 나는 믿는다. 단순히 요 차원입니다. 믿는다는 사람. 자, 그럼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우리가 배웁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데 배워요. 배우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적을 뚜렷하게 해놓으면 그 목적으로 다가가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불투명하면 믿는다, 믿고 축복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불투명한 거예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왜? 이거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구원은 내세의 일이고. 자, 그렇다면 배운다. 이거 좀 현실적인 거예요. 왜 배우느냐? 닮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닮아가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려면 조금만 알면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알면 됩니다. 믿을 만큼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믿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무조건 믿어버리면 되죠, 뭐. 그러나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나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니, 빌려줍니까, 그 사람들이? 10,000원도 안 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요. 나를 믿을 만한 서류를 제출해줘야 돼요. 재산증명서라든지, 뭐, 신용도라든지, 그걸 내면 봐서,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이거 빌려줘도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나를 알아야 돈을 빌려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믿으려면 아는 게 많으면 믿음이 많아집니다.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알면, 많이 안다는 것은 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중심을 알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어가지고 믿는다면 이거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런 문제가 더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믿어서, 분위기에 의해서 믿었어. 그냥 어떤 생활 습관에 의해서 믿었어. 좀 믿음이 좀 왔어. 그래서 믿었어. 믿음이라는 데 집중해가지고 그냥 믿음을 계속 추구했어.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충 믿었기 때문에. 뚜렷한 관계가 맺어지고 정말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믿게 돼요. 그러나 그냥 뚜렷하게 모르고 그냥 믿으면 좋다더라. 좋다는 어떤 그 목적의식 때문에 믿으면 구원해 준다더라. 믿으면 축복해 준다더라는 그런 목적의식 때문에 믿다 보면 한참 믿다 보면 회의가 와요. 떠나게 돼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떠나지 믿으면서? 바로 믿음의 존재와 뚜렷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된다더라 하는 어떤 목적만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그냥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두 영역을 좀 뚜렷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다는 차원보다도 안다. 그분을 안다. 왜 아느냐?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딱 하나의 목적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믿는다가 쉬워요? 안다가 쉬워요? 믿는다가 훨씬 쉬워요. 금방 입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급도 막 올라가요. 그거는요. 근데 이 안다는요.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이거는요. 현대인은 다 귀차니즘 병에 걸려 있거든요. 자, 사람들은 다 쉬운 걸 택하지 않습니까? 귀찮은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쉬운 것만 한단 말이에요. 믿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 본받고 딱 변화받는 게 그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는다. 거기다가 딱 초점을 두고 계속 믿어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는 분과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결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존재보다 믿는다가 너무 앞서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게 되는 게 더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믿는다와 안다를 통합해 주는데, 이 통섭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통섭의 필요가 있다. 통섭은 뭐냐면 무언가를 이렇게 합쳤는데 아주 특이한 게 나오는 거죠. 아주 효과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두 개를 합쳤더니 아주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합쳤더니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산소와 수소는 기체죠.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있긴 분명히 있는데 기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뭐 잡을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산소와 수소를 결합하니 물이 생기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야, 믿는다 하는 것도 보면 좀 두리뭉실해요. 그렇죠? 별로 실체가 없어요. 또 그냥 우리가 많이 배워 안다. 이것도 보면 어떻게 두리뭉실해요.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결합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두리뭉실 믿는 상태로 있지 않고 내가 안다고 하는데 그냥 어떤 지식에만 있지 않고 이 두 영역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뚜렷한 각오와 결심이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면 물이라고 하는 물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뭔가가 만들어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 결단력 있고 지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변화되어서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또 그분들 뿐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분.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교인들, 초대교인들, 노예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 시대에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합쳐져서 머리가 나한테서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나뿐만 아니라 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믿고 알고 배우는 데다 쓰고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게 다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그렇게 많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들은 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새가 와서 쪼아봐 버리고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닌가? 아니야. 이거 뭔가 좀 새롭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 산소와 수소가 결합이 돼서 물이 만드는 것처럼 뭔가 좀 일어나야 된다. 믿음과
아름, 믿음 플러스 아름은 온전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안다. 그 아는 것은 참 알미 있고 거짓 알미 있다. 아는데 이것이 지식으로만 있고 실생활에 현실화되지 못하면 이건 거짓 알미고 내 삶에서 사용하면 그게 참 알미다. 마치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라. 그리고 그분은 운전을 못해. 그건 진짜 면허증입니까? 가짜 면허증입니까? 그건 가짜죠, 가짜. 면허증은 있지만은 자동차를 몰고 거리로 나가질 못하면 그건 있으나 마나는 하나의 작은 딱지에 불과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오래 믿었는데 현실에서 실제화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참 알미라고 해도 거짓 알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알미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것을 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막혀 있어요. 아는 것을 몸으로 실행을 하려고 유리벽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뚫고 나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지금 뚫고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믿음과 아름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다음에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저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배운다, 안다는 것은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데 이것이 나의 머릿속에만 있다면 이걸 현실 속으로 가지고 나가려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 왜 그러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생각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생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 일도 회상하면 뚜렷하게 현실로 가져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상상하면 그림처럼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예상하고 상상하기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도 갈 수도 있고 잠깐 갔다 오십시오. 스위스도 갔다 올 수 있고 이 생각은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벽이 없습니다. 생각은 무한합니다. 생각으로 수많은 것을 상상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생각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자기 성품을 만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이 과거에 막 힘들었고 억울했던 거, 답답했던 거, 상처받았던 걸 늘 생각한다고 합시다. 마음은 슬퍼, 좌절돼, 우울하고 억울해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나의 미래가 어두울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쫄딱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나한테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이 감정을 유발시키고 생각이 언어를 만들어내고 생각의 합이 마음이라 그랬죠. 또 생각은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무의식의 공간에서 숨겨져 있었던 기억 속에 있는 과거를 내가 끄집어내서 오늘 현실로 회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생각은 지금 내가 뭔가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의식에서 생각해서 다시 무의식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이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은 마귀는 우리 생각을 항상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생각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 속에 흘러요. 생각은 피와 같아요. 피는 온몸을 다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은 나의 지정의 영혼 육을 통과해요. 다니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또 받아와요. 피가 그렇죠. 영양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받아서 배설해주고 이걸 주고 받는 것처럼 이 생각도 계속 내 영혼에서 주고 내 마음에 주고 내 마음에서 또 그것을 받아오면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깊이 2016년 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항상 예수를 생각하라. 빨리 외우세요. 쉬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라.
범사의 예수를 생각하는. 쉬워요, 아주 쉬워요. 항상 그 예수님을 하고 생각하는 거. 억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생각하자면 다른 생각이 파고 들어오게. 물론 우리가 일을 해야죠. 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앉으시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식사하면서도 그냥 앞에 잡수시라고 그러고 자기 생각 속에서 같이 있다. 나하고 같이 있다. 나하고 같이 있다. 예수님 나하고 같이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뭐. 그럼 우리가 붙어있는 게 뭐죠? 이 몸이 붙어있는 게 붙어있는 건가? 아니에요. 생각하면 붙어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답답할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땐 더 해야 되겠죠?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깊이에요. 깊이 파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를 깊이 뿌리를 내려라. 예수님이 너한테 깊이 뿌리를 내려라. 너와 예수님이 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안다는 것 부분적인 생각인데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이제 생각하는 시간, 시간을 딱 정해놓고 10분 동안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부르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하고 부르면요, 그 연상돼 와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자꾸 떠올라지고 나하고 가까워지면서 그분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표어가 뭐라고? 눈을 감고 항상 예수님. 쉬지 말고 범사의 예수를 생각하자. 여러분, 이걸 꼭 한번 해보십시다. 달라집니다. 왜?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나한테 실체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나요. 아니, 내가 자라는 게 예수님이 나한테서 자라나요. 생각은 뭘로 하죠?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차지하게 되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걸었습니다. 자, 저는 사도 바울을 자꾸 연구를 합니다. 그분이 출세, 성공, 명예, 야망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이 바뀌어 나갑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만나서 은혜 한번 팍 받고 그냥 팍 바뀌어 갔을까요?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돕죠. 그리고 자기도 노력하라는 겁니다.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에게 딱 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걸었다고 해서 끝나나요? 흔들려요.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혼란과 미혹이 들어와요. 그럼 다시 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계속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는 거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이것만이 내 삶의 전부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어요.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죠.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일부분입니까? 전부입니까? 말은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혼자 말로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중심입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부분이 되고 변두리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계속 긴장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흐트러지면 다시 설정하고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얼굴 닦는 것처럼, 옷 갈아입는 것처럼, 더러지면 갈아입고 더러면 씻는 것처럼 계속 씻어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씻어서 다시 원위치로. 오직 나의 꿈이 있다면, 오직 나의 뜻이 있다면 하며 그것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그 리스트가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꺼내보세요. 세계 일주? 앞으로 또 우주도 여행할 수 있다니까. 우주여행? 복권 당첨? 연예인 미스코리아 나가는 거? 거기는 안 될 것 같고,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좀 열거해봐도 다 별게 아니에요. 세계여행 가봐봤자요. 물론 저도 안 가봤지만, 세계 일주 안 해봤지만, 가봐봤자
가짜 가서 뭐 사진 찍고 가서 뭐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냥 돈 쓰고 들어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때는 즐거울지 몰라도 갔다 오고 나면 뭐 그게 그거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뷔페에서 그냥 퍼먹은 거 그거 뭐 그냥 그때는 뭐 맛있었지만 또 뭐든지 다 때뿐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야망을 보면 다 일회용이더란 말이에요. 이런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남자로서. 그러나 그분이 남긴 말은 헛되다는 겁니다. 헛 이러고 말아버려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거 해봤자. 그러면 버킷리스트를 쓴다면 딱 하나만 쓴다면 여러분 뭘 쓰시겠습니까? 이걸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고 붙어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무리 해도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의 추억에 남을 뿐이고 그냥 하룻밤에 꿈처럼 깨고 나면 허무해지는 것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소망과 기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저속에 얼마나 액센트가 들어갔을까요? 만약 말을 한다면 나의 간절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저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냥 쏟아 넣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열정이 저속에 막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여요, 막 이게 느껴져요. 그죠? 이제 느껴지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자기 마음을 온통 쏟아 부어놓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뭐 살고 죽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저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루어지죠.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안 될 일이, 여러분 세상에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되죠. 만약 이렇게 하는 것도 나 혼자 원맨쇼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저쪽에. 내 마음에서 자기에 대해서 막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냥 멀찌감치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딱 달라붙어서 가까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정말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기를 내가 갈망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갈망을 하신다니까. 전부 다 우리가 가지니까 그 나무가 가지가 몇 개야 지금. 전부 다 그 가지에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응답을 안 하는 거야. 거기에 그냥 귀차니즘을 가지는 거야, 거기에. 거부하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자기에게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담아가지고 자기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필히 서로 통했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주님과 우리가 통한다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변화가 지지부진하고 요지부동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첫 번째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자꾸 그분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저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다면 여러분 되겠죠.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기대는 성취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겼나요? 라이트 형제가 어떻게 하면 인간도 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조섭스럽지만 날틀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시도했는데 40몇 초. 뭐 나른 게 아니라 약간 떴죠. 이렇게 떴다가 내려간 거죠. 그 성취를 계속 이어간 게 지금 비행기 산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막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게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스티브 잡스의 발명품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까? 그걸 늘 연구를 해서 처음에 mp3를 가지고 히트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어놔 버렸어요. 삶을 바꿔놔 버렸어요. 뒤집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난 저 그 사람은 못 봤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테이블 위에다가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거 다 갖고 와봐. 카메라 놓고 전화기 놓고 MP3 놓고 또 뭐야 전자사전 놓고 또 뭐 하여튼 한번 다 갖고 와. 그러면 얼마나 될까 이게? 아마 테이블에 수북할 거예요. 이게 쌓일 거 되겠습니까? 내비게이션 갖고 와, 컴퓨터 갖고 와, 다 갖다 놓고 이거를 손에 쥐고 다닐 수 있게 하자.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 해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연구해요. 자꾸 연구하는 겁니다. 카메라와 컴퓨터와 전자사전과 MP3와 무비 카메라와 기계들을 어떻게 요만한 데다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번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말겠다고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지금 스마트폰 그거 기계 만들려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깊게 자꾸 생각하고 계속 그분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사모하지가 생각을 하지. 자꾸 생각하면 사모하게 돼. 사모하면 생각하게 돼. 계속 그분에게로 초점을 갖죠. 그리고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내가 죽기 전에 꼭 하나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냐?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 그분을 닮아간다. 하루를 살아도 그분처럼 한번 살아보는 게 그 소망이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 가만 놔두겠어요? 성령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러면요. 성령이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요. 그런 열정을 가지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강해져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지금까지 내가 품고 있었던 헛된 생각들, 헛된 야망들, 잡단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대들, 많은 소욕들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야지.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그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지. 그러면 그런 소욕들은 보따리 싸고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서서히 정리가 돼요. 정돈이 돼요. 세워져요. 예수님이 나한테 자꾸 세워져요. 일반 프린터들은 글씨만 프린트하지만 3D 프린트는 제품을 만들듯이 3D 프린트처럼요. 간절한 기대, 깊이 생각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서서히 그리스도 몸을 내 안에서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려지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림 종이 위에 프린트되어 있는 어떤 물건도 나에겐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깊이 생각하면 이 두 영역이 입체적으로 내 안에서 쌓여진다면 성취는 가능한 겁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조금 볼륨을 좀 올리셔도 되는. 조금 더 크게 하세요. 아이 참.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안에서 못하는 거지. 깊이 생각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성령께서 가만 안 놔둡니다. 성령께서 일 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볼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가르치신대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코치가 되준다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나한테서 세워졌으니. 그분이 내 머리가 되니까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대하십시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잔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쉬지 말고 생각하자. 범사. 이 세 가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쉬지 말고가 앞에 가도 되고 범사가 앞에 가도 되고 괜찮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표현가 뭐예요? 예수님을 기대하자. 소망하자. 꿈꾸자. 그러면 우리는 이루어진다. 나는 반드시 변해간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졌다면 성령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성령께서 일 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다. 아멘. 시간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 이제 우리 간절하게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소망과 갈망이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난 2016년을 정합니다. 내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2016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